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뺏어짐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가운데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사무실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와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김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서서히 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깨끗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었고 다가오는 예수님 탄생을 모두 기뻐하며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코로나 환란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마스크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환란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잘 극복하고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곳 케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케냐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한인 교민들 모두가 건강과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질병으로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숨결로 그들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케냐 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 성숙되었는가를 모두가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일상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구원과 치유, 화해와 교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전영복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반가운 얼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관 쇼크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스크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보다가 벗으면 깜짝 놀랐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오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환영합니다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우리
한 10여 년 전까지 우리 연합회 같이 함께 했던 가족들이 오셨죠. 강정관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김명국 집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 본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사님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좀 환영 인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성 목사님 따님이 우리 오누자매도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께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혼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쳐준 게 마저 환영 박수 한번 쳤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12월까지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월부터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케냐에 계신 분은 다 나오신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몇 분이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강인준 목사님이 11월 30일에 출국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당에 빵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제 후에는 성경 공부가 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본당을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1월 3일에 케냐 한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5일은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10시 반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에는 각 기관별로 또는 선교사님들 가정별로 아니면 마음이 맞는 분들이 함께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혹시 손님으로 오시더라도 12월 25일 오시는 손님은 가족 찬양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이 아직 못 나갔습니다. 7일까지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8일부터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림으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구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수만 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감사한 것을 드렸사오니 어려움 가운데 또 마음의 기쁨 가운데 또 소원 가운데 주님께 드린 그 감사에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원대로 또 드려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남녀로 교독을 좀 할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우리 남성도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무료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더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인간의 감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로만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밖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기가 좀 불안정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는데 모르시는 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넘어갈까? 뒤에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 인본문을 준비할까? 사실 오늘 말씀은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어렴풋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마치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에게 묻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증명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듯이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갖고 예수님께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보면은 그리고 요약해보면은 의외로 말씀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몇 가지 예수님이 그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의 증언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고난을 부여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성경도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너희가 따르는 그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못 믿느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인데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많은 내용들을 저는 한 구절에 딱 요약한다면은 3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형이상학, 철학, 이런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설명으로 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보자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일어났던 그 5장의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죠? 38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받던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안중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왜 어겼느냐, 그럴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솔직하게 우리를 봅시다. 우리도 이런 유대인 같은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정죄하는데 참 익숙합니다. 사람들 비방 판단하는데 익숙한데 그거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합교회를 맡은 지 6개월 넘었어요. 6개월이 딱 됐는데 제가 가장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PPT에 모든 예배를 다 띄우는 거죠. 손에 성경 찬송 들고 종이 넘기는 소리 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종이장 넘기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나면은 조금 더 왠지 모르게 거룩해,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감성적인 좀 그런 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찬송 갖고 예배드리기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교회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까먹어요. 성경 찬송 갖고 오는 거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PPT 띄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성경 찬송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셔서 성경 피면서 예배 드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제 마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찬송 준비 못해왔다고 예배의 기쁨을 누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그래서 신앙을 잘할 기회조차 없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이걸 띄우는 겁니다. 그걸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참 유튜브 생방송을 했어요. 저희 우리 아들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주부터 저기 추수감사부터는 뒤에 유초동부실에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루 공사도 했고, 지금 TV에서 우리 예배가 동시에 저쪽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지 말고 뛰놀라고 그걸 만든 공간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누군가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같이 예배 드리기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데 그게 신경 쓰여서 예배 못 드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저 공간을 딱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못 왔다 오늘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갔다가 떳떳하게 오신 분들이라 괜찮죠. 근데 교회에 오시는데 오고는 싶은데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간신히 용기 내어서 오늘 나왔는데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질문을 바꾸세요. 간단합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주 못 뵈서 서운했어요. 오늘 보니까 반갑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진심이 담기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나 교회의 전통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분들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냥 연약하다고 다 이해해준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일 나온다고 다 교인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겠죠. 연약한 사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는 상처가 많고 여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흠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느라고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숨기려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의 행위와 그런 업적들을 자랑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는 그 행위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와 그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아주 최소한의 고백이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생방송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나오시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계속 봐드릴 수는 없습니다. 1월달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자기를 숨기다 보면은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래 믿음의 연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그렇게 오래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안식해가지고 율법 따지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말씀을 보면 됩니다. 38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42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거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 눈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우라고 이제 목사가 교회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목사 이용법.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고 자기들 아쉬울 때 언제든지 찾으면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신앙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제 마음에 작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목사 좋아하시죠? 그런데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잘못 믿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많이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좋은 목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지옥 가세요. 욕먹어도 이런 말 해줄 수 있어야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게 책임 물으시고 제게 서운해하시고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의미보다 지옥 보내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상처 안 주려고 달래고 살려서 데려가고 싶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할 순간이 온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나의 무슨 자랑이 있든지 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쌓아놓은 업적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간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천국 못 보내는 교회라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천국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평신도했던 집사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이제 환영해 주셨어요. 때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옆자리에 이제 자기를 앉혀놓고 이제 웰컴 파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그 천국 백성들은 이제 자기 음식을 자기가 떠다 먹는데 자기 음식은 자기 사람들이 가져다 주니까 딱 봤더니 저쪽에 그 음식을 떠오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주 낯익은 분이 계시더래요. 장로님이시더래요. 장로님이 음식을 들고서 자신에게 서빙을 하고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서빙하는 분들은 다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와 하고 놀라다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배달 나갔다. 그러시잖아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천국 문지기면 어떻고 천국에 가서 배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계신 천국인데, 하나님 계신 천국인데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 조금 모르고 성경 자세히 몰라서 잘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천국을 데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으로 구워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다 멸망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소개하시는데 대부분이 인문학에 관계된 책들이에요. 성경대학이라고 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딱 앞에 가가지고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설교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건지는 것이 필요할까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세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케냐도 곧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조사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해봐야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해봐야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 강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은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겠습니까? 나도 주일에 교회 안 가는데 교회 안에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을 바꾸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전에는 로마서 8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곧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장이 연수가 길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대인, 그 종교인들처럼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것은 잘 따져요. 그런데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요, 내 아이가 최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먼저 볼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도 남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남을 구원하고 살리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아이로 우리가 가르치고 자라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했던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12학년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부터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생명의 교육관입니다. 다른 교육보다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정으로 12월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게을러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록해놓은 중보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이름 밑에 있는 중보기도를 한번 보세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업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우리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남 섬기는 삶을 표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내 사업 말고 물론 그 기도 좀 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내 주변에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좀 시작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월부터 지금 그 기도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분들께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할 겁니다.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조심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제목을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기도 제목을 잘 꾸며서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삶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못 믿더라도 적어도 지옥은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인문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과 같은 고차원적이고 그러한 고상한 신앙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있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줘서 살려내는 작은 예수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삼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길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 귀한 믿음의 나그네 길을 끝까지 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공동체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가 됩시다. 한 몸된 교회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시다. 훈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품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권에 존재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의 교회,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